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부터 2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십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부터 2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십시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한 목소리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녹화됩니까? 어떤 엄마가요, 결혼을 해서 엄마가 되어 보니까, 아이를 놓고 엄마가 되어 보니까요, 눈물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눈물이요. 그래서 그 엄마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엄마의 일기를 아마 이렇게 써놓은 것 같습니다. 엄마가 되고 나니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지는지 이제야 조금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다. 요즘 아이가 자꾸 아픕니다. 이틀째 계속 열이 나고 기침을 하면서 토하고 콧물도 계속 흘러나면서 코 밑이 헐었습니다. 그런 아기를 보고 있노라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파서 끙끙거리는 아기를 돌보느라 밤새 잠을 설치고 아침이면 피로를 느낄 겨를도 없이 우리 아기 숨 잘 쉬도록 또 크게 울리는 방법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음도 이렇겠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아가는 내 자신을 보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눈을 뜹니다. 엄마도 어떠십니까? 엄마가 되고 나서 엄마가 되기 전하고 아이들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점점 더 느껴져요. 그렇습니까? 아니면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애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열받아서 하나님 마음이고 뭐고 어느 때는 시험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러는 분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부모의 마음은 배워보니까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뭐 많이라고 감히 말할 수 없는데, 그래서 하늘 아버지라고 했을 때 아마 엄마의 마음도 있겠지만은 그 아버지의 마음도 뭐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 된 자로서 신부의 마음은 잘 몰라도 아버지 마음은 제가 느껴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무엇일 것도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키울 때 아마 하나님 마음도 그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게는 그리 쪽에서는 빌라 쪽에서는 사랑을 네 종류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쓰는 단어가 4개가 있어요. 우리는 사랑하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네들은 사랑하면 4개로 나누어서 일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듯한 무조건적인 사랑 이야기를 할 때 쓰는 단어, 그거는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 근데 저는 그 무조건이라는 거는 조금 반대입니다. 무조건. 아가페의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하면서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동감하십니까? 예, 우리 장로님 동감하셨습니다. 무조건이다. 근데 그 무조건이라고 할 때에 꼭 느낌이 부모는 나한테 무조건 사랑하는 건 맞고 그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받는 자식은 그냥 받기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까?
장로님. 하고. 예, 바람이 있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애비의 마음에서 주는 그 사랑 가운데 부모 입장에 바라는 마음 없을까요? 네?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이 아니다. 각자 다릅니다. 지금 느끼고 있는, 지금 이해하고 있는 생각이 달라서. 그러니까 잠깐만요. 제가 우리 애들을 사랑합니다. 예, 사랑하는데, 제가 어떤 반응을 일으키든 상관없이 무조건 내가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아무런 기대 없이 무조건 사랑한다. 어때요? 무조건적인 사랑은 그런 거다. 제가 영 말귀를 못 알아들어도 사랑해야 되겠죠. 근데 바람이 없느냐 이겁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어요. 그랬으니 대체 이거냐 이거죠. 자, 그러면요, 서준이를 바라보는 내 마음과 동길이를 바라보는 마음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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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 그렇게 지금 여쭤봤느냐 하면은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가장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보다 더 진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악인에게, 죄인에게, 선인에게 공이 똑같이 이렇게 임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아버지 마음을 헤아려 볼 때, 그러면 아버지는
주는 그 의무와 주는 것만 이렇게 하면 대짓이냐 이거죠. 이렇게 쉽게 말하면 아버지 입장에서 나 너희들 마음껏 사랑했다. 됐지. 나 최선을 다했다. 나 할 만큼 했다. 나는 정말 표현할 거 다 했다. 끝이냐 이거예요. 아니면 혹시나 아버지 마음은 뭐 없을까? 그걸로 아버지는 회피하실 수 있을까? 이걸 물어본 겁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무조건적인 사랑할 때 뉘앙스가 좀 슬퍼서 그래요. 뭐가 슬퍼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신데 그 아버지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는 그게 비해서 너무 아니라 이거죠. 너무 못됐다 이거죠. 너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아가페의 사랑은 무조건 주는 사랑으로 만족하는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일수록 어떻게 보면은요, 그와 같은 사랑을 더 그분도 원합니다. 그분도 사랑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저는 생각할 때 사랑을 또한 받기도 원하는 존재다. 동의가 되느냐 이거죠. 여러분 생각은 각자 다를 수 있는데 물론 여러분도 저하고 처음부터 같을 수도 있죠. 그렇죠, 목사님. 누가 주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사람이 있을까? 아무리 동길이 키우지만은 그 사랑에 엄마가 사랑을 나타낼 때 엄마 마음도 동길이가 나처럼 엄마처럼 엄마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대가 없습니까? 너 나 안 사랑해도 엄마는 너 사랑할 거야. 상관없어. 네 멋대로 해봐. 이렇게는 아니죠. 분명히 사랑하면서 이 아이가 나 또한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보세요. 신기한 거는 서준이한테는 그리 된단 말이에요. 근데 동길이한테 할 때는 예를 들었어요. 저도요. 그냥 동길이한테는 그냥 주고 얘가 나한테 사랑 안 해줘도 느낌이 어때요? 그렇게 많이 괴롭지는 않죠. 저는 정제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근데 하나님은 나는 정제 하나가 만약에 내 아들이던데 하나님 입장은 이게 좀 설정이 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자들이 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설정은 우리는 자식이 하나지만 주님은 수억의 사람이 그분의 자녀인 거죠.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밖에 사랑을 못하고 살아왔어요, 권사님. 우리는 주로 스타일이 내 진짜 자녀는 막 내 진짜 자녀답게 대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 외에는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기대감 없이 이렇게 사랑을 한대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 그 형제들하고 모친이 왔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누가 왔다고? 주님 모친이요. 모친하고 형제들이 왔어요. 이랬더니만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 이야기하러 왔던 제자는 예수님 지금 설교를 중단하셔서라도 볼 일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다름도 아니고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인 분이 와 있습니다. 엄청 중요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중단하고 만나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죠. 근데 갑자기 주님이 뭐라냐면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들입니다. 우리는 피가 섞여야 혈연 관계가 이루어졌죠. 근데 주님은 갑자기 혈연 관계의 이미지를 싹 바꾸시더니만 여기 있는 너희들이 내 모친이요, 내 형제요, 부모를.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섬기며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너희들이 다 내 부모요, 형제다. 이걸 바꿔놔버렸어요. 맞죠? 인정?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아들 이정재만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할 때 이 모습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의도하고 충분히 매치가 됩니까?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직 분명히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보려고 이래 애쓰는 여기 있는 이들이 내 부모요, 내 형제와 같은 그 간절함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요, 우리 장로님이 내 아버지가 됩니다. 우리 권사님이 내 어머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이 아닌 거예요. 이제 이런 거를 내 스스로한테 물어봐라고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봐라고요. 그러면은 내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어떤 아버지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믿음을 가진 자인지를 스스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준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 기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기준, 이런 여러 기준들이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기준을 뭘로 잡느냐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헌금 내는 거, 직분자로서 뭐 공예배 안 빠지는 거. 근데 그 기준은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아이러니하게. 그 기준은 교회가 시작되면서 구체적으로 교회의 법규로 만들어낸 거지, 성경에 새벽 기도는 빠지면 안 된다, 일주일에 몇 번 예배 드리라, 수요 예배, 금요일, 공예배, 이건 누가 정한 겁니까? 성경에 없는 거죠. 세상에서 새벽 기도는 어디만 있다고요? 대한민국만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준이 교회 뭐 열심히 나오고 뭐 봉사 열심히 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 이런 적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주님이 말씀할 때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잊지 말라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비로소 그가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 하다가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가 되면서 자식에 대한 사랑 맞습니다. 근데 솔직히 요즘은 부모 사랑 이야기하기가 좀 무색하죠. 요즘 한국에서 아시죠? 아이들을 부모가 주로 때려서 죽이고, 얼마 전에 목사가 애를 죽여가지고요, 냉장고에 넣었댔습니다. 네? 그냥 방에 방치해놓은 겁니다. 그 냄새가 냉장고에 넣었겠지, 싸서 어떻게 했겠지. 안 들어요. 뭐 또 어떤 거는 또 어떤 사람은 뭐 냉장고에 또 넣은 사람도 있고 잘라서 토막이 넣습니다. 이거를 들을 때에 와, 이게 부모의 사랑이요, 웃기네, 이런 소리가 나오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내 뜻대로 안 되면 다 때려 죽여 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저는 뭐 부모가 되어서 방금 읽어드렸던 이 엄마의 일기처럼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참, 어느 때는 저는 다 떠나고 싶어요. 이게 저 솔직한 심정입니다. 제가 가끔 한 번씩 골드코스트 이야기 하죠. 여러분 개적으로 아유, 골드코스트는 좀, 이유는 딴 거 딱 하나 있습니다. 그냥 조용한 거. 네. 그냥 뭐 거기도 조용하다고 100% 장담은 못 하겠는데 이런저런 소리 덜 들을 수 있었어요. 네. 어느 때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제가 이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이런 소리 듣습니다. 아파요, 아버지. 그게 아픕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모르지만 하나님을 안오라 하는데 세상에 되어지는 어떤 이야기들을 들으면 그게 아픈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아프니까 숨어버리고 싶어요. 어느 때는. 이게 사람이 사는 모습은 이게 아닌데, 부모 자식 간에 더 사랑해야 되는 관계인데 이 어떻게 무엇이 결핍이 돼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막 속도 상하고 화도 나고 이 악한 놈이 막 웃을 것 같았어. 악한 영이 와 우리가 이겼다 뭐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더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놈들
미워서라도 사랑으로 승리를 해야 돼요.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울 때요,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이 덧센 머슴애들을 막 제가 키우는 엄마가 되다 보니 딸도 못 놓고 아들만 셋이나 놓는 바람에 막 힘들어 하면서 두 녀석은 처음에 키웠습니다. 막 힘들고 속상하니까 뭐 밥도 안 해준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저 녀석을 좀 뭔가 꼼짝 못하도록 무기로 막 협박도 하고 뭐 이러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 제가 잊혀지지 않네요. 제가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여보, 밉냐고. 요 고얀 놈들이 말 안 들으니까 밉냐고. 밉대. 너무 말을 안 듣는다. 밉다. 밥 안 해주고 싶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언젠가 얘네들이 커서 또 집 나갈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 전까지 복수하고 싶으면 더 잘해줘야 됩니다. 전 그랬어요. 더 잘해줘야 됩니다. 완전 사랑을 오리지널로 맛보게 해줘야 된다. 그래가 요놈들이 집 떠나서 고생 쫀쫀하게 이 집이 그립고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이, 와 우리 엄마 집은 좋았는데, 와 우리 아빠 집은 사랑이 많았는데, 와 나와보니까 나를 그렇게 대해주는 엄마, 그래 대해주는 아빠 같은 이런 분이 없구나. 이렇게 그놈들을 갖다가 언젠가 복수해주기를 원한다면 저 그렇게 말했어요. 있을 때 잘해주세요. 더 잘해줘야 된다. 꼭 저는 그것이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스타일이었던 게 아니고요. 원수를,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라 하시니까 어느 날 자식놈이 왼수 아닙니까, 장면은. 때로는 왼수같이 느껴질 때가 오더라고요. 그랬을 때에 그래, 왼수를 사랑하라 하셨죠. 악을 선으로 이겨라 하셨죠. 그래서 제가요, 그 아이들에게 더 잘해줘야겠다. 애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요즘도 제가 애 얼마나 많이 쓰는지. 우리 큰애 막 픽업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요. 그래서 그런지 막 요즘은 부쩍, 이제 오늘 떠납니다. 브리즈번으로. 다 큰 녀석이 부쩍 어린애같이 아빠한테 허가하자고 그러고, 누워서 깨면은 아빠 지나가면은 누워가지고는 아빠 보고 허가 한 번 더 하자 또 그러고 이럽니다. 그래서 예, 그래, 사랑을 주는 것 말고는 이기는 길이 없대요. 그래서 그 아이가 평생에 엄마 아빠를 잊을 수 없는 그런 스페셜한 관계를 기억하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라고. 그 마음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 저희 사모가 처남을 위해서, 남동생을 위해서 얼마 전에 왔다가 그 동생이 그쪽, 그 처남이 여기 기가 한쪽 수술을 했어요. 여기 대수술을 했어요. 여기 다 찢어가지고요. 약간 여기 근육이 조금 땡긴답니다. 웃을 때 좀 썩소같이 웃어서 남들이 혹시 오해할까봐 겁난다고 처음에 왔을 때 저한테 양해를 구하더라고요. 여기 키 쪽을 수술을 해가지고 대수술을 해서 그걸 심하게 지금 마무리되고 그건 뭐 거의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수술 들어가기 전에 연락이 왔을 때 저희 사모가 남동생을 위해서 3일 금식을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너는 네 육신의 동생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냐? 저 죽어가는 수많은 내 백성을 봐라. 너희들은 나를 알기 때문에 힘들면은 주여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나를 알지 못하고 내게 나오지 못하는 저 불쌍한 많은 영혼들 봐라. 저들은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하고 누구한테 가서 기도할 수 있겠느냐. 네 육신의 사랑해야 될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나는 대단하게 보이지 않는데, 도무지 나하고 상관없을 것 같은 그를 사랑할 때 네가 온전한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어렵습니다. 분명히 쉬운 거 아닙니다.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이라 칭함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해가지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가 심히 어려워요. 그러니 아무쪼록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늘 잊지 마시면서요, 그렇게 믿음을 스스로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하나님은 사랑만 주고 끝을 원하셨던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또 어떤 곳에서는 입을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한테 사랑만 주기 원하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가정케어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 맛이 있어야 돼요. 인정하십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다 했지만은 하나님 원하는 마음도 너희도 나를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해 주기 원합니다. 사랑은 그래서 질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네가 나를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네가 왜 나를 이렇게 사랑 안 해? 그는 질투가 일어납니다. 네가 왜 지금 다른 걸 쳐다보고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 질투의 화신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일을 하나님이라고 섬길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질투, 분노의 불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것으로 끝난 사랑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언서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도 부족합니다만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말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어느 때는 말만 하는 것 같아서 때로는 또 죄송하더라고요. 사랑은 주는 것만으로도 아니에요. 또한 사랑은 받는 것도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많은 부분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무조건적인 사랑, 나는 사랑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여러분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가 고민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지? 내 아내, 내 남편에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내가 어떻게 표현하지? 그게 고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랑을 조금씩이라도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을 이제 저희도 갚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잠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